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룻기의 대단원의 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문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역사하셨다 이러면서 이 가정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요.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도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하셨도다 이렇게 찬양하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참 더더욱 놀라운 것은 룻기 1장을 우리가 볼 때에 룻기 1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마저 다 죽어서 마치 그 집안이 장례식장 같은 이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면서 아기를 낳고 또 아기가 범상치 않은 아이니 또 찬송과 영광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통의 인생이 찬송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의 자리가 찬양의 기쁨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반전의 드라마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가정의 찬송을 받게 되었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가문을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이 가문을 다시 이어주는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특별히 이 룻이 임신하게 된 이 과정에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가, 이들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이 헌신,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결실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들 오벳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임신하게 함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근데 오벳이 누구냐니까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는 다윗을 낳지요.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 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다윗을 낳은 가문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은 오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라, 고통의 인생이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게 됐으니 이거는 좀 기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라라고 해서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 이것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4장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랬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그 나아진 형편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마저 함께 기뻐 찬양합니다. 대가 끊어진 집안에 대를 이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소망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인생 안에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상속자를 주셔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더더욱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방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하나님의 찬송을 이루시는 그런 책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벳을 낳으면서 찬송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을 낳으신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는 주변의 사람들은 사실 그 끊어진 가문 같은 이 가정이 아기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오벳을 낳은 단순하게 끊어진 가문이 아기가 생겼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오벳을 통해서 이새와 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정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문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넘어선 열방이 구속되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보는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룻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뜻, 이 뜻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을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많이 들었을 이 익숙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에는 사실 이 룻기가 쓰여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시작하기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이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때예요. 아무리 봐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쪽 저쪽을 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는 때,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의 때,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마저도요, 이때는 사람들의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다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합니다. 즉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시대가 이 암흑의 시대요,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더더군다나 없었던 시대입니다. 통치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왕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사라진 시대고, 기준이 없는 시대를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의 그 공신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진리라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시대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기준이 없어진 시대, 진리가 없어진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시대,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하는 시대, 그러면서 진리는 없어지고 나니, 진리는 사라지고 나니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요, 암흑의 시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마다 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던 시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온갖 죄악들이 환영하던 시대였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함,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역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모든 죄악들에 관영하던 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총체적인 암흑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야 하겠다, 그들을 구원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느 것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그 계획, 그 뜻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속하십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더더구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암흑의 시대, 역사상 가장 패역한 이 시대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의 도구, 구속의 도구를 사용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의 열방을 구원코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저마다 집을 짓거나 집을 지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철근, 콘크리트, 나무, 망치, 톱,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죠.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도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그 미션을 이루실 때 쓰시는 도구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치요,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죄가 관영했던 이 시대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 중에 구별된 가족을, 그 가문을 구원하셔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에 방주를 짓지요.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그 구속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문입니다. 노아의 가문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구속의 도구입니다. 룻기를 이해할 때도 바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암흑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 또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는 룻,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도구가,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가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심령에 하나님 두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쓰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보아스는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보아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별로 곱지 않았어요. 그의 탄생조차를 별로 달가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면서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내내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겠다 여김을 받는 인생, 사실 그런 인생이 보아스의 인생이었다고요. 얼마나 보아스는 자라는 과정에서 눈물의 시간으로 보냈겠어요? 얼마나 슬픔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갔겠습니까? 그런 때에 그런 눈물을 흘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아스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스토리들이 쌓여서 보아스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하나님의 적합한 도구로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구를 바로 하나님의 미셔널 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는 도구. 그래서 그런 도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 히스토리를 이루는 툴, 그런 도구들을 하나님의 히스토리 파테이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것을 미셔널 툴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그것을 미쇼데이 파테이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였던 룻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듯이 그의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다 죽고 다 완전히 기업의 가문이 다 끊어져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자기의 심령에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룻, 이 이방 여인, 이 여인의 이 고백이 그 여인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참여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드워드 킴베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이십니다. 이분은 자기 반에 분반 공부하면서 이 반에, 특별히 우리 반의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이 아이의 심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갖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도 중퇴하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삼촌, 구두방을 하고 있는 삼촌에게서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찾아갔더니 그 조그만 구두방 안에서 삼촌에게서 구두 닦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나서 그 방에, 그 자그마한 구두방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당신의 하나님, 주인 되신 당신의 하나님을 아이에게 정성스럽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작은 구두방에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울면서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런 후에 이 아이가 정말 회심해서 놀라운 복음 증거자가 되는데, 이분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으로 성장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기까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도구, 작은 이 선생님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삶의 고백들, 그 고백을 전달해주고 있는 이 선생님,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자인 것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정말 모든 재산마저 다 탕진한 정말 빈털터리의 이 상황이 된, 그래서 얼마나 큰 낙담과 슬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마라라고 차라리 부르라라고 할 정도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나오미. 그 나오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잠시 잊었던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쫓아서 이리저리 갔구나. 오히려 상황을 쫓아서 이리저리 갔던 것이 이렇게 내 인생에 힘든 시간으로 몰고 왔구나. 돌이킨 그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잠잠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며느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하실런지 잠잠히 기다리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참여자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들이 바로 미셔널 투 선교적 백성이고 하나님의 미슈데이 파테이커, 하나님의 구속의 참여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특별한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많은 능력을 준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써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 있는 능력을 가져다 쓰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밖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스토리, 그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는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고 닦아서 작은 능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신령한 것에는 비할 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떨 때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요. 내 삶의 가장 슬픔과 풍랑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런 스토리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방탕했던 사람인 줄 모릅니다. 정말 거칠고요, 소위 말하면 난잡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그런 죄들도 많이 범했는지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갔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탈옥까지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의 감옥을 다 형을 마치고 나와서 또 한다는 일이 노예를 파는 일들이었어요. 괜히 애맨 사람들을 노예 만들고 그 노예를 또 파는, 정말 별로 질 좋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또 여전히 애매한 사람을 노예 만들어서 노예를 다른 나라에 팔고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 그때였어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좌초돼 버려요.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존 뉴턴이 판자 몇 개를 겨우 움켜잡고 목숨을 부지하면서 배 그 대서양 한 가운데 둥둥 떠 있는 그 찰나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 하나님의 생각이 납니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갑자기 작은 배가 나타나더니 이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자신의 삶에 이 기억을 담아서 찬양을 만들어요. 그 찬양이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슬픔과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시고, 때로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도 도대체 내 인생 안에 왜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만 했는지 아직 다 이해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보낼 때마다 사람들, 그때 관계되었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더 한없는 함정으로, 나락으로, 어둠으로 들어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둠에, 그런 슬픔에, 그런 풍랑의 시간대에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로는 그 주님 앞에서 도대체 주님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 따지기도 하고 주님께 하소연도 하고 주님께 투덜도 대면서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스토리, 주님을 만났던 그 스토리,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결국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너무 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여러분의 삶의 고백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속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 때로는 자녀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자녀의 인생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삶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말들 때문에, 때로는 풀어지지 않는 내 삶의 인생과 일터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그때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안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께 때를 쓸지언정 주님과 대화하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초청하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간이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룻기의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부족한 시간이었으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깨달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거룩한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모든 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